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오늘 아침에는 어디든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오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그러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사실 소망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죠. 아마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그냥 오늘이 즐겁고 행복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내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려나가시는 분명한 그림 가운데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 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이 요즘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시즌을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마 좀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이크가 지난주부터 조금 말썽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없이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늘 듣던 대로 똑같이 들리시겠지만 영상을 통해 들리시는 분들은 잘 들리시지가 않으실 겁니다. 제 입 모양을 잘 보면서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눈을 띄지 않고 잘 보시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다 같이 이곳에 오신 분들이나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노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는 사실 관심도 크지 않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잘 알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이번에 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저를 이렇게 찾으시더니만 기도 부탁을 하셔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좀 교회에 이렇게 분란이 보니까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에 있었던 어려움이더라고요. 총회 재판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결문을 저에게 주시면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받아와서 읽어보니까 배경이 이렇습니다. 장로님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목회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살림을 이 목사님한테 위임하겠다 하는 그것이 이제 위임 목사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위임도 해주지 않고 담임 목사가 3년 만에, 그러면 담임 목사는 3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해서 이 목사님을 계속 모실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목사님을 모실 것이냐,
근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방해를 하고, 예, 당연히 교인들도 혼란스럽겠죠. 예,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또 내보내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또 3년 만에 또 내보내고 이렇게 한 것이 벌써 뭐 서너 차례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번에 그와 똑같은 일을 겪게 되신 겁니다. 교인을 혼란케 하니까 당연히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또 그건 제가 너무 또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제가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보면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이미 뭐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시고 그 자제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동생은 저하고 같이 싱가포르를 했었습니다. 잘 알죠. 보면 물론 사람을 이렇게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삶에 대해서 뭐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인데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 그렇게 해서 몇 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교인이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허비해 왔으니까 남의 일 같지 않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으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방식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방식이 참 똑같다, 비슷하다. 네. 이 방식을, 이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 방식을 누군가 뭐 어디서 뭐 학원에서 가르쳤겠습니까? 네? 누군가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회를 어렵게 교인들을 혼란케 하는 방법은 레슨 1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았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목사가 잘못되었든지 장로가 잘못되었든지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싸워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싸워서 나눠져서 분란을 일으켜서 그러면 모이지 아니함보다 더 못한 거예요. 네. 모여서 이익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어떤 산업체보다도 회사보다도 못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을, 생명을 공급하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동체인 거예요. 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보이는 것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소비하고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아이고 어려운 것이야, 불가능한 것이야, 결국 그렇게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숨 짓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이 시대가 어렵다라고 해서 교회가 모여야 하고 협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얼마나 또 많은 교회들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대로.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예전에도 우리 마찬가지였지만 막 이렇게 싸우면서도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속성도 알지 못한, 물론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궁극적인 목사의 잘못도 있고 교회의 문제의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그냥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조용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는 집이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변함없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오고 싶으면 오면 기도하고 싶어요. 전에 제가 그 건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목사님도 이것이 이제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 방식이 똑같아요. 막 소름 돋는다 그래요. 이야기해 보면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것으로 참 어렵게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소름이 돋는다 그래요.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목회자를 공격하고 장로를 공격하고 성도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더라고요. 그럴 때 깨이는 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렇게 성전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어둡대요. 느낌이. 새벽에 교회를 가면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50 먹고 교회 가기 싫은 적이 그때밖에 없었다고. 교회가 새벽에 눈을 뜨면 교회가 가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어두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서부터 어떻게 했냐. 카세트 테이프? 그게 뭐죠? 어쨌든 음악을 이렇게 딱 틀어놓고 음악을 싹 틀면서 조명도 좀 이렇게 밝게 해서 싹 바꾸고 해서 사람들이 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와서 기도해라. 교회 건축이 남아있고 교회 이전이 남아있으니까 성도가 와서 기도해라.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지내면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지나면서 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 사람 만나서 좀 수다를 떨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보다도 더 막 충만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순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 하면 굳이 막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때 막 이래 저래 막 이야기하기도 이제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 위주로 얘기해야 될지 그것도 헷갈려. 근데 그냥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래. 괜찮아. 다 알아. 그리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곳이 교회가 돼요. 교회 올 때 막 오늘은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없던 그 쓰지도 않는 근육을 막 이렇게 막 긴장시켜야 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내 마음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이제 성막이 있었겠죠. 광야니까 가는 곳마다 성막을, 레위기 같은 데 보시면 어떻게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몇 규빗, 몇십 규빗 막 이러면서 뭘로 짓고 무슨 동물의 표피로 해서 짓고 막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성막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지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쪽에 있는 그림이 성막의 그림입니다. 광야에 가는 곳마다 이런 성막을 아주 정성스럽게 잘 지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그 성막의 구조, 이제 제물로 드릴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그만큼 그냥 쉬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만나야 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만남의 장소는 당연히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삶의 중심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뭐 비근한 예로 요즘에 우리가 그동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의 중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뭐 환경학자들이 나온 TV에서 미래 얼마 가지 않아서 공기의 오염이 오고 물의 오염이 오고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그렇게 발전하고 그 미래의 일이면 그때는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 방법이 생기겠지. 그냥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그렇게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보다 더, 그러니까 저희만 겪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또 보호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서야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보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비디오 같은 거 보여주면서, 야, 우리 아빠는 말이야, 옛날에 교회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예배 드렸어. 우와, 진짜요? 이렇게. 오, 진짜요? 그럼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찬양하고 막 그랬었어. 우와. 그런 날이 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요즘에 그렇게 아동을 학대하는 거나, 그죠? 아동 학대나 또 동물 학대나,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예전에도 있어 왔겠지만 요즘 들어서 더 이렇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불거진 문제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이다, IT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자꾸 나아가서 수학여행도 그렇고 소풍도 그렇고 선교지도 나아가고, 그래서 막 밥도 굶어보고 먼지도 쐬어보고 목욕도 안 해보고, 그러면서 먼지도 먹어보고 풀도 만져보고 꺾어보고 잠자리도 잡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좀 발달할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그냥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그런 것과는 다른 부분이 발달해갈 수 있겠구나. 그 말은 필요한 부분들이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단순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요, 가상현실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 TV에서도 보시면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낸 아내라든가 또 자녀들을 이렇게 가상현실로 만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책에서도 이렇게 연관지어서 누군가가 쓴 글을 보니까 예배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오려고 하면 몇 프로다, 좌석에 몇 프로다, 또 마스크 쓰고 준비하고 나오는 것보다는 영상 예배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영상 예배가 계속되다 보면
조금 거기에 또 익숙해지고 이제 질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3D 예배, 4D 예배, 예? 막 이렇게 화면에서 목사님 침이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침이 튀긴다든가 뭐 이런 공감각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용아 비웃지 마.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와. 예.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이고 어쨌든 가상현실로 내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VR을 쓰고 교회를 가서 내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만 같은 어떤 그런 가상현실에서의 예배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렇게 되면 과연 물론 더 편하게 환경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 발달을 하고 우리가 교회 가서 정말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만지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물론 여기는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뭐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걱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100% 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없을 테니까. 물론 그만큼 이런 문제들은 교회와 이 목회자가 협력하고 그래서 해결하고 연구하고 풀어가야 할 그러한 또 신학적인 해답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시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교인들이 성도가 되고 또 성도가 제자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실천적 방법이 이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 그리고 봉사, 또 제자 훈련,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한 절 읽었지만 그 앞 뒤에 이렇게 연결되어진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계속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곳에 왔는데, 그러니까 출애굽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된 문제 속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뭐예요? 요단강.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내일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어떻게 할까? 여호수아는 더더욱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장에서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든 자리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오고 이 3장 바로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만난 난관이 요단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건너게 하시겠다. 방법이 근데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는 것이었어요.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새로운 땅 새로운 지역에 어떤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어떤 적들이 있을지, 어떠한 맹수들을 만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병사들이, 젊은 무장한 군인들이 이렇게 무기를 들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앞서서 건너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언약궤를 앞세워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언약궤는 뭐죠? 언약궤는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지성소 안에 가장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그 지성소 안에도 가장 중요한 자리, 거기에 있는 그 상자가 뭡니까? 그게 바로 언약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받은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여러분 예전에 뭐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판 두 개를 딱 들고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는 그런 그림들 예전에 보셨을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 두 개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아론도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중에서 아론이 이 제일 큰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할 때 모든 제사장들의 지팡이를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가, 이 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만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헤매이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냥 육적인 양식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영의 양식을 상징하는 그 만나는 같이.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뭡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광야의 길, 어려운 길, 만들어지지도 않은 길을 가면서 막 어려워하고 걱정과 근심과 새로운 염려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잊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을 통해서 권위를 주시고 힘을 주셨지. 그것들을 상기시키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앞세워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이한 일이다.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만큼 강물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언덕에 넘칠 정도니까. 여기 이 세계적인 우리 전주천에 그 넘친다고 생각해요. 실이 안 불렀어. 그 넘실 물이 넘치도록 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통제하고 막고, 그 넘치면은 뭐 물난리 나겠죠. 근데 백성들이 이제 그 앞에 딱 서서 가나안 땅은 저 앞에 있는데 물이 넘칠 정도로, 지금이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아마 제사장들도 발을 담그기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물은 흘러가니까 그냥 멈추어 섰다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흘러내려오는 것은 벽처럼 멈추어 섰고,
흘러가는 쪽은 끊어졌다는 거예요. 흘러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졌다. 여리고 앞으로 어디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바로 건너갔다. 17절까지 읽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걱정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있다고. 어디냐고. 무덤으로 데려갔다고. 죽어야 끝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걱정과 근심 없고 염려가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언제 다 있지요. 작고 큰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당한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면서 살아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가지의 고비를 계속해서 만나는 것처럼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이미 그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목숨을 내어놔야 하는 순간순간 고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넘겨오면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때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종살이 하는 때로 그때로 다시 되돌려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집도 있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400년이 흘렀으니까 내 이름이 우리의 직분이 그냥 종이야. 그냥 눈 뜨면 나가서 일하고 종살이 하다가 그냥 찾고 채우고 가서 일하다가 또 집에 와서 쉬다가 주는 음식 먹고 그것이 더 좋겠다. 걱정과 근심이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은혜만을 누리면서 살 것이라 막연하게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특별하니까,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확 바꾸어서 그냥 특별한 길, 꽃길만 걷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는가?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신앙과 계속 상충하면서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배를 타고 밤바다를 헤맬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날 것인가 만나지 않을 것인가. 야, 오늘은 만날까 만나지 않을까, 제발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뭡니까? 돼지 대가리 잘라갖고 놓고 거기다 이렇게 돈 꽂아 놓고 아이고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풍랑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삶 안에, 내 배 안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꽝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정말 되고 싶어 하는가? 한국에 있는 교회는 이 시대적인,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의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그죠? 1장에서 조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듯 하다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가다가 눈 떠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네요. 또 하나님 이건 어떡해.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위로함을 얻고 모세가 죽어서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가 죽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면서 막 힘이 다 빠져 있어. 그것을 어떻게 그 카리스마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것만 보아도 이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런데 조금 위안을 얻는 듯 하다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가를 잘 보면 정말 대단한 2장의 그 여호수아 2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리고성 이제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니까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여리고가 어떤 성인지를 한번 알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지난번에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낸 12명의 그 정탐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더 위험천만한 일이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들키게 돼서 밀정을 통해서 이제 걸리게 돼서 그 잡히다시피 이제 하게 되죠. 그때에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이제 살려주는 무엇을 대가로? 구원을 대가로.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어쨌든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에 처한 이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여리고성에 한 번이라도 가봤겠습니까? 계획도 없고 어떤 전략도 전술도 없는 그곳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의 위기를 생전에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이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끊어질 듯 이어져 가야 하는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왜요? 정탐꾼들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탐꾼은 또 보내면 되죠. 이 정탐꾼을 위험에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는 지도자와 부합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기에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이러한 끊어질 듯 위기 속에서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럴 때 다 예비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준비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5절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성결은 때를 미는 것이야. 그렇게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야. 성결은 거룩을 말합니다. 거룩. 근데 거룩은 어떤 깨끗하고 순결하고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이 안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관계입니다. 릴레이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풍랑이 일어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어떤 순간에도 계집종 하나의 말에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도망갔던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고 성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양복을 입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관계, 그것을 고백하고 점검하라는 것,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기이한 일을 다 행할 거야. 말씀 보면요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길을 4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본 길이 아니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가? 내가 알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야. 그래서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거야. 아주 신기한 일을 행할 거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야. 그냥 지켜보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과 같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재점검하라는 것. 더 넓은 세상,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너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중심이신 것을 먼저 고백함이, 네 삶이 그것을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전에 너의 삶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너의 삶의 중심이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 걱정하고 근심해서 뭘 필요가 있겠어? 운? 기껏해야 돼지머리 잘라놓고 누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비는 대상은 돼지머리가 아니다. 돼지머리 잘라놓고 제발 좋은 길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걱정과 근심은 네가 할 것이 아니라 점검하라는 것. 내 삶의 중심이 예배를 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우리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이신 주인인 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알 때가 많죠. 저를 보니까 그렇다고요. 저를 보니까. 제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또 다른 위선이 있을 수 있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닐 때가 더 많죠.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이런 직분이 다 소용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안과 밖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 살아가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를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그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뿐더러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서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라서 잘한 것이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모세가 잘나서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수아 너희니까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어느 순간에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예배 가는 곳마다 저렇게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던 거죠. 분명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그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으니까 목회를 하실 때에도 당연히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언어 자체가 애들을 만나면 밥 먹었냐? 밥 먹자. 근데 이제 어른들 만나면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아파서 있을 때도 가면, 야, 일어나. 나 좀 눕게. 뭐 이렇게. 일어나. 나 좀 눕게. 막 그러면서 뭘 꾀병 부리고 그래. 막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 가면 이제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더 어르신들 가면 또 당연히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15년 막 이렇게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설교 같은 것들도 사실은 처음에 제가 주기도문 빠르다고 혼났으니까, 그죠? 반은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좀 이제 저희는 젊은 세대 분들이 많으니까 제 설교의 스타일은 다 이해해 주시지만 기존의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으니까 쉽지 않겠죠. 이 어려움들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훈련받은 대로 성도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뭡니까? 예전에 우리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다 보면은 다 물질에 대한 말이에요. 물질에서 자유하는 거. 그것이 가장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한다거나 목회를 한다거나 할 때도 사실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사실 할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오는 것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의 이해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이니까 이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것에 대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많이 한단 말이죠. 버려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자유해야 된다. 이건 회사를 나가지 말란 말입니다. 돈을 벌지 말란 말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해요? 나쁜 것이고 적게 가지면 청빈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를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자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메시지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자나 낙탑반을 거기에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말씀도 보면 뭡니까?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겼을 때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겼을 때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물질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청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막 50억, 100억, 1000억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청빈하게 어려운 곳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렵지 않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협력하고 공조를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가 균형 있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네. 큰 재물을 가졌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막 어찌할 수 없어서 그것을 다 막 사유 재산을 털어서 막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죠. 많이 가진 사람들, 적게 가진 사람들이 정직하게 협력하고 공조를 이룰 때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협력하고 공조를 이룰 때 나라는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거나 징계하실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이 미워한다거나 벌금을 내린다거나 벌칙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잘 되라. 잘 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부흥과 발전에 굉장히 큰 과정입니다. 나라도 위정자들도 마찬가지. 이념이나 자기 철학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맡겨진 주체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 나라,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마음이 작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가보지 않은 길로 그 어떠한 교회도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케이스는 없어요. 아무리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제가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케이스가 한국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 너희를 통해서 기이한 일을 내가 보일 거야. 웃으시면서 우리 막 심각하게 막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할 때 내가 다 애들 다 풀었어. 애들 다 풀어서 다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다. 얼마나 세상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7, 80명 모여갖고 막 여기 교회에서 상가에서 찬양하고 막 소리 지르는 우리의 소리가 저 몇만 명이 외쳐대는 소리보다 들리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절차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식과 절차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 중심에 너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소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우리 교회가 어느 곳이든지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절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다음에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여러분 사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맥락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주시니까 또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을 막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만나고 제가 그래서 일을 만들기 위해서 만나고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저쪽에 천사 2명만 보내주세요. 뭐 이런 스타일이지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시는 일들을 보면 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상당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요? 교회가 커질까 봐. 자꾸 부흥될 조짐을 보이시니까 불안.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것과는 자꾸 다르게 해서 다른 것 같아서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영혼 한 영 우리에게 주어진
예람들의 성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런 부흥의,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부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사실 어떤 외적인 부흥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도 교회 외적인 부흥은 절대 아니고, 사실 옮겨가서 이번이 또 마지막 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과정의 순서를 이렇게 보면서 분명히 이 다음으로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그냥 우리 성도님들하고만 나누는 제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이렇게 쏟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혹시나 아이고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네, 뭐 이렇게. 그냥 저는 이미 저는 은퇴에 가 있다니까요, 제 마음은.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퇴해 있다니까요, 저는. 이미 은퇴에 가 있고, 그 지나간 과정 속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업그레이드가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인 것에, 영적인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더 커지지 않게, 교회가 부흥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케이스도 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탁을 드리는 목사도 없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은 참 이상해,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못다 했던 그러한 사역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가서 더 집중하여 이제는 그 다음에 성장의 시즌을 맞이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러한 기대 속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걱정하고 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죠? 우리 교인들은 다 제 마음을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성도,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그 다음으로의 계획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중에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분명하게 그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다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하신 바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때에 정말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예배의 마음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정말 산 소망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부딪혔던 역사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전파하면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목표하신 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멈춰서게도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의 발이 하나님 거룩한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미약한 말걸음이 거룩한 말걸음, 강건한 믿음의 말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쓰임받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요,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그러므로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의 이전 또 새로운 처소 예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들이 잘 모아져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정말로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함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마스크 썼지만 우리가 주여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 교회가 또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하나님 과정을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적으로 하는 주의 하시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축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발의 중심을 지성소하는 거룩하게 하는 내 신발을 내 발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받았던 사람들처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산소망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잊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아집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망과 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 직장에서의 이유, 또한 사업의 이유, 가정의 이유, 자녀의 이유, 내게 이렇게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충족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굽혔던 무릎을 펴 일어나 우리의 삶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극복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멈추고 또 각오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세워지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모든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잘 기도로 준비해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한 제단 남대단 쌓아가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내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단들이 그렇게 쌓여가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그렇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끄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디 있든지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약속들을 어디에 있든지 잘 지켜나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학교 생활, 학원 생활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잘 지켜주셔서 말씀 앞에 함께 모이는 날 속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알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